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닥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계속해서 연이은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가운데 특별히 취약계층이 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우리 어르신들이 또 눈길에 또 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청년지체 필리핀 단기 선교와 소년부, 다문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체가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 일정으로 총 26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선교지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소년부 다문화 아동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많은 아이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함께 기도할 것은 위일 목사님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과 올해 진행되는 7단계 양육 체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들 이끌어 가시는 위일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또 모든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오색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11장과 12장에서 이스라엘은 다베라에서의 원망, 그리고 기브르 핫다와에서의 탐욕, 그리고 미리암의 도전이라는 쓰라린 불평의 사건들을 지나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하세롯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리학적으로 하세롯은 그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저질렀던 기브르 핫다와에서 지리학적으로 불과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짧은 10km를 이동하는데 참 많은 세월과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지난 수십 년간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가는가? 나의 믿음의 길이 세상의 길로 걸어갔는지 혹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스스로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세롯에서 겪은 지체는 단순한 물리적인 머무름이 아니었고 그것은 영적인 지체였습니다.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리고 그 전에 다베라에서 그리고 미리암의 탐욕으로 이 한 달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마 참 평안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따라 그 앞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그 애굽을 그리워하며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그 힘을 잃어버렸을 그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정탐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기력한 정체를 깨트리기 위한 아주 강력한 충격 요법 혹은 돌파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멈춰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앞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도합 12명의 지휘관을 뽑아 정탐꾼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정탐꾼 하면은 어떤 직책이 가야 합니까? 물론 말단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일 우두머리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날쌔고 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판단력을 갖춘 중간 지휘관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을 한 명씩 뽑아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탐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군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전투적으로 어떻게 싸워볼 수 있을까, 이러한 정탐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이 가나안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두려움으로 인해 무뎌진 백성들의 심령에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지휘자들에게 물론 가서 그 거민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고 또 그 성읍의 구조가 어떠하고 그 토지가 어떠하고 또 이런 것들을 낱낱이 살피라고 명하면서 마지막에 특별히 두 가지를 명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주문하는데 바로 두 가지는 이었습니다. 담대하라라는 권면과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라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그 땅의 거민이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고 힘세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과 불평으로 그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물론 강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만한 땅이고 얼마나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좋은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중간 지휘자가 아닌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12명의 지휘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여러분 12명의 지휘관이 정탐하고 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공신력이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듣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더 중요합니까? 보고 만지는 것이 백성에게 가장 확실한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인 아주 크고 실한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백성들이 그것을 직접 보고 만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허상이 아님을 실감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의 본질은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바로 이것을 알게 하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13장에서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온 지도자들의 보고는 오히려 이 공동체를 파멸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의 이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가 작게는 한 가정의 영적 지도자이고 좀 더 넓게는 한 공동체, 또 한 모임을 담당하는 영적 지도자이시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했는데요. 은퇴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서 함께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반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내 말과 내 행동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지식과 또 영적 체험을 가진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력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더 나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보았지만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보고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보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악평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보인 왜곡된 해석의 절정은 바로 메뚜기 자의식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 그렇게 참 많은 놀라운 마음들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메뚜기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하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나안 거인들도 자신들을 보기에 메뚜기처럼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망상에 빠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앙의 연륜, 그러나 직분, 오히려 그것들이, 그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데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진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진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절망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모두가 절망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은 혼자 외쳤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갈렙 한 명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2명 안에 사실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다른 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혼자 정탐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 혼자 모세와 따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갈렙도 나머지 10명과 똑같이 보고 듣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보고와 갈렙의 보고가 이처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갈렙에게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영적인 기억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을 향하여 내리신 10가지의 재앙, 그 재앙 앞에 그 강대국인 애굽도 어쩔 줄 모르는 그 영적인 기억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홍해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홍해 앞에 최강대국의 군사인 애굽의 군대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영적 기억력이 아직까지 갈렙의 영적 심장을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강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그 군사력이나 신체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강함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기억력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갈렙도 그 굉장히 센 아낙 자손들,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아마 굉장히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마 무기나 군사력을 같이 보고 왔을 것입니다. 두려웠겠죠. 힘들었겠죠. 우리가 저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똑같이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몰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기억력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영적인 기억력이 바로 갈렙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든 여러분 보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승부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현대의 정치 체계에 의하면은 당연히 이 10명의 의견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의견이 모아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주관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10명의 지휘관이 수만 명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조차도 두려움에 의해 그 영적인 기억이 퇴보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의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앞서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여러 가지 올해 진행되는 7가지 양육 체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쌓아 올리시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메뚜기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상황이 이러니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왜곡된 추측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정탐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믿음의 길, 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눈높이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정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이 추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머무름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우리가 현실에 있는 눈높이에서 벗어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높이를 우리가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정탐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